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 교제와 나눔,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샘물의 목장과 다음 세대를 지켜 주옵소서. 목자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원들에게는 아름다운 마음을 더해 주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과 풍성한 열매를 더해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단골 메뉴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제 속히 예루살렘으로 복위해서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므로 다윗의 왕권은 또다시 도전을 받게 되었고 나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반란자 세바를 가리켜 불량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불량배라고 쓰인 단어는 후에 히브리어로 베리알, 즉 사탄을 의미하는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바가 불량배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은 그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바뿐 아니라 누구라도 자신의 놀이개를 삼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세바의 어떤 특징을 이용해서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았는지, 사탄이 자신의 도구로 삼는 단골 메뉴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피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탄이 하수인으로 삼는 단골 메뉴, 첫째는 분열을 조장함입니다. 당을 짓고 분열을 부추기는 사람은 사탄이 즐겨 이용하는 하수인이 될 위험이 큽니다. 성경이 불량배라는 단어를 분열과 이기심의 사람들에게 사무엘상 30장 22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바는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그는 베냐민 지파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와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을 이용해서 백성들과 다윗 사이를 이간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의 구호는 우리는 다윗에게서 얻을 몫이 없고 다윗에게서 얻을 유산도 없다입니다. 즉 다윗과 우리는 다른 지파이니 상관이 없고 다윗에게서 얻을 것도 없다. 그러니 다윗이 아니라 우리의 왕을 세우자 이것이죠. 세바의 이 외침을 듣고 백성들은 다윗에게서 돌아서서 세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만이 다윗을 호위해서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세바의 반란으로 수습되려던 이스라엘의 갈등과 상처가 다시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세바는 자신이 정권을 잡기 위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선동하고 파당을 지어 분열을 조장해서라도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세바를 불량배, 즉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파당을 짓고 갈등을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를 즐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분열을 조장한 사람들을 몹시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쟁, 당짓는 것, 그리고 분리하는 것은 우상 숭배나 이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탄의 일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요, 사탄의 하수인이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언행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공동체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수인으로 삼는 단골 메뉴 둘째는 권위를 무시함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으로 쓰일 위험이 큽니다.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단어를 쓰는 또 다른 경우는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입니다. 그런데 세바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본문은 세바를 묘사하는 단어로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울에게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처럼 세바는 이 사울 왕처럼 다윗의 왕권을 거부한 인물입니다. 세바는 어디에서도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다윗, 이새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는 다윗 왕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그저 유대 집 하나 다스릴 사람으로 폄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며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세금이나 부역도 거부하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권위를 거부하라고 하는 것이죠. 세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여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위험이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를 주셨고 또 남편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교회나 직장, 사회에도 각각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권위주의는 타파해야 하겠지만 권위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질서와 조화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권위가 무너진 곳에는 무질서와 혼란이 판을 치고 악이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자칫 사탄의 하수인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탄이 하수인으로 삼는 단골 메뉴 셋째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긍하는 교만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세바의 세 번째 특징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를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도 전혀 배우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압살롬이 수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는 등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했지만 그의 반란은 많은 희생을 남기고 처절하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참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심판하신 것이죠. 세바는 그것을 눈앞에서 목도했으면서도 역사를 보고 배우거나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은 다르다는 자긍심에 빠진 교만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은 반란에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갈라진 마음과 다윗을 향한 불평, 불만의 편승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규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중 모습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북단까지 가서 한 성에 숨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세바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변방으로 보이는 비그리의 아들이라 불렸듯이 세바를 따르는 백성들이 별로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교만하여 스스로를 높이다가 한 여인의 지략에 의해 목베임을 당해서 성 밖으로 던져지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주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교만한 사람을 즐겨 자신의 하수인으로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입니까?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교훈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통해 배우고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이나 빈틈을 공격해서 우리를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습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언행,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무엇으로도 배우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교만함은 사탄이 자신의 하수인으로 삼는 데 이용하는 단골 메뉴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경계하여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화합과 하나됨을 추구하고 권위를 존중하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목장 교회에 오는 날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샘물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샘통 300일을 끝까지 완주하고 또 사남사밤 기도의 자리에 힘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약한 성도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입시와 취업과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